계시록 11장 1장입니다. 발에 대해서. 앞에 말씀에 사람의 아들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죠. 사람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앞에 말씀에 눈도 나오고 머리하고 머리털 나오고 손 나오고 입 나오고 쭉 나옵니다. 사람이 복수로 나와 있죠. 발털. 이게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발들을 대신한 나의 발들을 대신하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의 발들을 알아야 되죠. 이걸 안 사람이 바울하고 마리아입니다.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이 뭘 가리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안 사람이 발과 관계에서 바울하고 누가 7장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입니다. 그럼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 나에게는 제가 방금 기도했지만 이 발이 없으면은 직장에 못 가. 갈 수 있나? 발의 중요성을 알면서 정작 내 속에 있는 발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야? 왜 이 그림자가 좋냐고, 이거. 에? 여기 아프면 빨리 병원 가고, 막 머리 아프면 병원 가고, 머리털 빠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정작 왜 내 영혼 속에 있는 발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그걸 간절함이 없을까? 너무 보이는 것이 길들이는 거야.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어. 그거 봐야 되는데, 완전히 닫혀있는 거네, 캄캄한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야 되는 거야. 너가 너무, 너의 머리나 머리털, 발, 눈, 거기에 너무 빠져있다.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발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눈도 생각하고 해봐라. 그래서 그런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내 겉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징계하시잖아. 갑자기 이제 사건이 생겨가지고 발이 아프다든지 손이 아프다든지 또 머리가 아프다든지 등등 내장도 마찬가지. 내장 간에 대한 것이 위에 대한 것이 등등 그걸 통해 나를 이제 징계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되지. 징계란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나를 대신한 손, 나를 대신한 발, 나를 대신한 머리털을 보라고 이렇게 다 줬는데 정작 이것이 있지만은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과 발과 머리와 머리털은 내 마음에서 멀리 있다. 왜 그럴까? 같은 부르켜 사는 거니까 우리가 동료. 그럼 보이지 않는 나를 대신한 발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지.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야 돼. 마음이 떨어져서 봐야 돼. 이 발이 노십니다, 노. 빛난 주석이 했잖아? 주석이 노시야, 노. 더러움.
히브리어로 도르파이. 하늘이 노시요. 땅도 노시라. 하늘과 땅도 발이라, 발. 발의 뜻은 말했잖아. 여러 가지 뜻이에요. 이 단어 보세요. 참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잘 견디고 있어. 응? 그것도 찍기야. 나는 내가 이 일을 당해서 견디었으니까 나 자랑해야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것이 노시야, 노. 그게 찍기라. 그건 찍기가 필요한 거지. 찍기가 뭐라, 찍기가. 포도원. 에? 포도 같은 과잖아. 이스라엘 집.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집 찍기, 다 포도. 참을 수 있다 하나가 들어있어. 발이란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스텝, 단계란 말이에요. 한 단계, 두 단계. 걸음. 저는 여기 올라가면은 거기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왔다 한 4번씩 해요. 특별히 운동이 없으니까 운동하려고. 아파트 올라가면 계단이 있잖아.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나름대로 기도하며 올라가는. 오늘 또 갔다 제 아파트 올라가면서. 그럼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멀리 안 봐. 에? 네가 1층에 계단 첫 발을 디딜 때 15층 끄트머리 안 봐. 바로 앞에 것만 봐.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이 그래야 돼. 에? 멀리 보지 말고 앞에 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는 거야. 삶이라는 게 그렇다 그 말. 스텝이란 말. 여자의 생식기로 외운 못 듣었다게. 스파이, 정탐하다. 정탐하다, 염탐하다. 창세기 42장에서. 뭘 벌거벗어. 지난주 들은 말씀 다 반복하면서. 벌거벗으며 틈, 결점. 어떤 사람, 내가 알고 어떤 사람의 틈이 있는지, 결점이 있는지 보고자 염탐하다. 내 안에 있는 틈이 있는지, 결점이 있는지 염탐하다. 염탐하다, 약간 다르게 보면 비방하다. 그래서 5번째 비방하다. 비방하다, 험담하다. 혀로 험담을 해, 혀가 나와. 혀로 험담한 것도 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이 아니라 그 말이지. 고전 12장 가면은 발하고 손 이야기해.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 내용도 지금 이 말씀과 연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시편 15편 3절. 혀로 비방하다. 혀로 비방하는 것도 발이에요, 발. 7번째. 뷰. 영어로 뷰. 바라보다. 뷰가 좋네, 그래. 산 쪽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산 쪽에 있는 산을 보고 있는 방향이 산을 보고 있으면 그게 또 값이 다르더라고. 더 안 보이는 데보다 더 올라간대. 그거 참 이상하지. 어쨌든 뷰가 좋다 말 들어봤죠. 뷰가 좋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뷰. 다 거기 찍게요. 나 좀 바라봐 줘. 저는 뭐 인스타그램인지 인스타그램이라 하더나 뭐 SNS 하더나 무슨 말 모르겠어. 대충 들어보니까 나 좀 바라봐줘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바라봐줘. 찢기. 그게 내 발이요. 우리 그런 마음 없겠어? 왜 거기 뭐 자동차도 지금 뭐 경차 안 사? 왜 경차 안 사냐고. 조금만 돈 있으면 뭐 고급진 거 살려 하냐, 경향이. 비유야, 나 좀 바라봐. 나 이런 사람이야. 왜 공부 잘해야 돼? 여담이. 지훈이 공부 잘해야 돼. 아, 공부 잘한 두 아들을 둔 나야. 손난이야. 이래봬도. 바라봐줘. 내 안에 있는 거야. 찾아야 돼. 그게 내 속에 있는 발이야. 이게 찢기라. 이것을 대신한 발이 주님의 발이요. 인자의 발. 나를 대신해서 풀무 속에 간 거예요. 풀무. 응? 그러니까 발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은 그래서 울어야 돼. 운 사람 누가 6장, 7장 그 사람이 여자잖아. 울었어. 발 때문에. 가르치러 가다. 가르치러 가는 것도 발입니다. 발. 풀무 속에 들어갈 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도 발입니다. 찢기. 소유라는 영어 단어 속에는 골수에 바뀌는 생각. 소유나 영어 단어에 이런 뜻도 있어요. 골수에 바뀌는 생각도 소유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져. 골수에 박혀 있으니까. 아, 제발 당신 생각 좀 바꿔봐. 아무 옆에서 뭐 조언을 해줘도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골수에 바뀌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발이야, 발. 이런 난데 당신께서 이런 나의 발들을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풀무 속에 들어간 거죠. 풀무 안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단련하다. 이게 다 불순물이지, 찢기. 불순물 없애야 돼. 불순물 없앤 것이 번역에 빛나다. 빛나다 번역했지만 희다. 누가 7장 가보세요. 왜 여자가 이렇게 했는가? (7장 38) 주의 발 곁에,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주의 발에 눈물로 적시다 했잖아. 적시다 단어가 그게 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비가 되어서 비를 내렸단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 나를 대신해서 풀무 속에 들어간 발이란 거. 이걸 안 거야.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발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발은 나를 대신해서 풀무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발에 더러운 것들 찢기를 깨끗게 하신 발입니다. 거기에 감격한 눈물이라. 거기에 감격한 눈물. 그러면서 머리 털로 씻었다고 했어요. 그 말 나옵니다. 머리가 나오고 털이 나왔잖아. 넘겨가 보면은 7장 44절 보시면은 머리라는 말은 빠졌고 털만 나와. 털로 씻었다고 했잖아요. 발을 털로 씻었어.
요한복음 11장. 왜 이 말 나오냐? 요한은 지금 방금 누가는 머리하고 털을 이야기했고 뒤쪽에서는 머리 털만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아예 머리란 말에 빠져 있고 머리 털만 이야기해요. 11장 2절. 그녀의 머리 털로 그의 발을 씻겼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왜 그랬을까? 왜 머리털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게 당연히 여자니까 머리털이 있었겠지. 여자니까 머리털 당연히 있죠. 긴 머리 처녀인지 긴 머리 처녀인지 아니 처녀겠잖아요. 긴 머리 가진 머리털이었죠. 긴 머리 가진 머리털을 발시킨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머리털을 가진 사람. 무슨 머리털이요? 최영애. 무슨 머리털? 누군가 치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털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치다가 머리털이다. 머리는 뭐라고 했어? 양털가 치다가 머리야. 그게 이 머리하고 머리털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내 머리털이 요즘에 머리털이 많이 빠지니까 뭐 이게 심어야 되나. 또 무슨 좋은 샴푸 써야 되나. 근데 좋은 샴푸 쓴다고 해서 머리털 잘하겠어? 빠지면 빠져도 살아야지.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신 내 안에 있는 머리털 생각해야지. 누군가 치게 하신 거지. 그게 머리털이에요. 양털가 치게 한 거지. 그게 머리야, 머리. 신성이도 얘가 더운데도 따뜻한 물 좋아. 따뜻한 물 줘. 수영, 일주일에 3번인가 수영장 가는데, 수영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수영하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좀 잘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용인시 수영 장학생 됐을 때, 자기 내가지고 뭐 400만 원인가 뭐 보조받는다나, 나중에 뭐 장애인 무슨 수영대 간다는데, 아무 생각해도 요동이 출발한 거잖아. 저러다 맞죠, 요동. 출발 땅 하고 가야 되는데, 땅 쐈을 때, 그게 가는 신호인지 안 가는 신호인지, 안 오고 모르겠어. 근데 집에 오면은, 따뜻한 물을 계속 머리에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쪽 애들은 그게, 나름대로 자극을 받고, 일종의 어떤 쾌감을 느낀다. 찬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을 계속 쏘니까, 이게 탈모증이 생긴 거야, 벌써. 응? 중2짜리가, 여기에. 그러면서 막, 하석이가 이제 뭐라 하더라. 탈모가 문제 아니라 그 말이지, 제 말은. 누군가 치시다. 그게 머리털이고, 머리는 양털가 치다. 그게 이사야장 18절이라고 했잖아. 계시록 1장 다시 봐봐. 왜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 말은 여자가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털이 뭐냐? 누군가 같이 쉬다가 계시록 1장 14절에 그래서 빛나다가 유향이라고 했잖아. 빛나다가 설명할 때 유향이고, 유향이란 그 단어에 뭐가 있었어요? 희다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머리털과 연관이 된 거야. 그래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했을 때 당신의 발이 풀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순물 없앴는데, 불순물 없앤 것이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한 것입니다. 그게 머리털로 발을 씻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할 때 그 씻다 하는 그 단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수건, 요한복음 13장에
수건의 역할도 눈과 같이 희귀한 거. 눈과 같이 희귀한. 씻다한 단어가 요한 13장 5절인가 말씀에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수건을 씻다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머리털을 씻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따로 누가 7장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잡하게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향유를 발에 또 붓잖아. 향유를. 왜 머리털로 씻었는데, 발을 씻었는데, 왜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을까 했을 때, 그 향유가 뭘 말하는지 찾아내야 돼. 7장 46절에 누가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했잖아. 왜 발에 부었을까? 머리털로 씻었는데, 왜 또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느냐라고 했을 때, 향유를 부은 것과 관련해서 그게 많은 죄에 해당이 돼. 500데나리온. 그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그 500데나리온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음에 50데나리온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비교해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자. 베드로 쪽이 적은 것 사함 받은 쪽이에요. 마리아 쪽이 보다 많은 죄가 사함 받은 쪽이 마리아 쪽. 그리고 그 보다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미 희귀하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그럼 이 향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내야 돼. 그리고 향유를 말할 때도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머리에다가 부어, 향유를. 그런데 누가 7장은 발에다가 부어. 그럼 발에 부은 향유하고 머리에 부은 향유가 달라.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다르잖아. 그런 것부터 다 찾아내야 돼. 사도행전 7장. 따로 이제 누가 7장은 따로 다음 시간 되면 해석하기로 하고. (58절)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면서 누가 그 사울의 신앙을 언급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부르다. 사울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잖아요.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이에요. 청년. 발이 나오죠. 이미 사울의 신앙은 발을 가진 신앙이에요. 풀무 속에서 단련한 발을, 누군가 희귀한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 물어보았다요. 요청하다, 요청했다. 과거형은 나와요. 졸랐다, 조르다 할 때 졸랐다. 하나님께 졸랐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에요. 시편 27편 4절. 거기 단어에 한 가지를 청하였다고 했을 때 청하다 하는 그 단어 샤알, 청하다 하는 그 단어가 샤알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번역할 때 청하다 번역. 27편 4절. 왜 이런 단어 썼을까? 왜 청년이란 단어 3번 나온다. 문자적으로 청년은 40세까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은 용감하다. 청년의 단어는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란 말은 능동적이다. 능동적이라는 말의 반대 수동적이다. 적극적 반대가 소극적이니까.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열렬하다. 이런 반면에 나쁜 뜻이 들어있습니다. 영감하고 적극적으로 열렬하다 보니까 고집불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집불통도 또 있습니다. 잘 흥분하다. 신앙적으로 청년은, 여기 청년이라 용어 썼잖아요. 유도고 할 때 썼어, 유도고. 그게 신앙적인 청년이란 말이에요. 20장 9절. 유도고란 청년에 말이에요. 겉으로는 40세까지를 청년이라 그러고, 단어 자체도 이제 부정적인 거, 긍정적도 들어있고, 신앙적 의미의 청년은 사도행 20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청년 유도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밤중에 나오고 햇불 나오죠. 햇불의 신앙 하잖아요. 방 가운데에서 햇불의 신앙. 미련한 처녀 말이야. 미련한 처녀가 청년입니다. 햇불, 미련한 처녀. 햇불이 꺼진다고 했잖아요. 꺼지는 것도 뭐가 꺼진다고 했어요. 에베소 6장 말씀에. 잘 불순물 없앴지만은 불순물 없앤 걸 꺼진다고 했죠. 그 신앙입니다. 이 용어 쓴 겁니다. 근데 청년의 단어에서 또 이 마태 19장을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청년. 헬라어 이 단어가 부자 청년이라 할 때 그 단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 19장 20절. 요한일서 2장 13, 14. 줄여 말하면은 청년이라는 그 용어가 이런 신앙,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신앙, 햇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하면서 발과에 관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나를 대신한 주님의 발을 아는 사람이지, 풀무 속에 가서 단련됨, 불순물을 없앤 그 발을 가진 사람이 청년이라. 그러니까 마태 19장에서 그 단어가 약간 다르잖아. 단어가. 지금 여기 사도행 7장에서 5절 8절의 단어하고 마태 19장 20절이나 요한일서 2장 13절 단어가 달라. 약간 다른데,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서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 틀리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 40세라는 이 단어의 줄여진 말이 그게 마태 19장 20절에 저 단어라. 청년이다. 그러니까 마태 19장 20절 여기에서 이 청년의 신앙은 지금 발을 가진 신앙이다. 그 말이지. 발을 가진 신앙이다. 풀무 속에서 단련된 발을 가진 신앙이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청년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 나와 있어. 청년이 악한 자를 이겼다. 그 악한 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롯을 말하지. 찢기를 말하지. 악한 자 이겼다 해서 이긴 것은 흰눈같이 희게 되었다. 눈같이 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서 악한 자 이겼다 했을 때 그게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청년을 언급할 때 요한일서 말씀에 강한 자가 나와. 그 강한 자가 누가 11장에서 보다 더 강하다 할 때 밑에 강한 거예요. 단어가. 강하다가 있고 보다 더 강하다가 있어. 사울의 신앙을 처음 언급한 이 구절에서 그는 청년입니다. 그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22장 사도행전 3절 사울의 신앙. 나는 유대인도 길리기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말이란 말이 낙타, 후대하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십니다. 낙타라는 그 단어의 동사가 후대하다, 젖을 떼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젖을 떼게 했습니다. 가말리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젖을 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 번역했잖아. 발이죠, 발. 발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도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단련한 주의 발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배웠어. 사도행 7장에서 발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회상하면서 한 말이잖아. 가말리엘의 발 곁에서 교훈받았단 말이 징계받았다. 징계받았다의 징계라는 동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발과 관계에서 마리아와 관계되고 또 사울과 관계된다는 표현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발 곁에서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발의 신앙, 가말리엘의 발을 대신한 사람의 아들의 발, 풀무불 속에 단련한 발,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 그 발, 엄한파라게 했을 때 엄하다한 것도 지금 발과 관계해서 26장 16절 26장 14절에 사울을 말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15절 16절 일어나라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 일어나라 그리고 서라 너의 발을 향하여 서라 그랬죠. 발을 향하여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발을 향해서 선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발을 향해 선다 했을 때 이게 지금 해석이 필요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0절 너의 발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발이 나왔잖아. 발들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발로 선다는 말은 그냥 설 수 없어. 여기 가야 돼. 에스겔 37장 가야 돼.
발로 서는 신앙이 에스겔 37장 10절에 우리 번역은 발이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 일어나다겠죠. 일어나다가 그 서다 말이야. 아마드 서다. 그런데 설교면 앞에 말씀에 9절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야 돼. 사방에 생기가 불었다고 했잖아요. 생기가 불어서 사망당한 자한테 사망당한 자를 살게 해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서 선 거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서 너의 발로 서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여기 에스겔 30장 10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0절과도 관련지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발과 관계에서 또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발로 선다는 말의 의미를 그러려면 마가 9장을 봐야 돼. 마가 9장 45. 9장 43절 말씀에도 너의 손이 나오고, 그 다음 9장 45절에 너의 발이 나오고, 47절에 너의 눈이 나오고, 이 너가 요한입니다. 요한 38절 요한의 발이에요. 38장. 근데 발 보세요. 단수잖아요. 원래 발은 복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발들. 여기는 다시 봐봐. 마가 9장 45. 너의 발할 때 발이 단수야. 찾았나요? 그럼 같은 구절에서 발들이 나오죠. 두 발들이 했잖아. 두 발들이 있고 그냥 발이 있잖아. 근데 그냥 발로 나올 때는 대부분 오른쪽이야. 마태 5장을 참고하면 오른쪽 발이라. 두 발을 봐봐. 계시록 말씀에는, 계시록 말씀이나 아까 누가 7장이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발들만 나와 있지 앞에 둘이란 말 안 붙었어요. 그러나 발들이란 그 표현 자체가 둘이란 말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 두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나를 대신한 발이 풀무보 속에 들어가서 풀무보 속에서 찢기라는 불순물을 없애주었다. 죽어가던 죄를 희게 했다 하는 것이 두 발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게헨나 갑니다. 자, 게헨나가 뭐라? 이거 설명해 볼 사람. 게헨나를 지옥 보내겠잖아요. 뭐가 지옥이야? 두 발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너무 쉽게 대답하네. 두 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맞지, 당연히. 근데 지옥이 뭔지 알고서 가야 돼. 응? 게헨나. 게헨나는 불 끄고 관련돼. 그 불 끄자 나 동사가 나와. 야고보 3장 6절에. 그러니까 게헨나라는 곳은 불꽃의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해요. 불꽃의 신앙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게헨나의 히브리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호수아 15장 8절.
이 골짜기라는 히브리어가 이 개야, 개. 응? 골짜기란 히브리어가 개라.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돼.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헬라어로 옮기니까 개 엔나가 된 거야. 그런데 흰놈이라는 단어 속에서 애통, 한탄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잠언 5장에 나왔었잖아요. 한탄하다 했을 때 그 한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잠언 5장 11절에 나와요. 두 발을 가지고 있어도 개엔나에 가는구나. 그 말의 의미는 풀무 안에서 단련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내용이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말인 거잖아요. 잠언 5장 11절에 한탄하다, 나함 저 단어. 히브리어로 나함 저 단어가 흰놈 할 때 흰놈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이 개라는 단어가 흰놈의 아들할 때 흰놈이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개가 또 중요해. 골짜기가. 골짜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가면은 뭐가 이제 골짜기의 신앙에서 골짜기도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해? 골짜기를 알아야 된다. 개엔나 했을 때 주옥이라고 했을 때 골짜기를 흰놈은 애통하다 한탄하다 뜻이고 그 다음에 개가 이제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라고 했을 때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도 골짜기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간다. 사막이 음침하다 그 말도 흰놈의 아들과 관련되니 당연히. 시편 40편 거기 4절 말씀이 나오죠. 골짜기가 나오죠. 모든 골짜기잖아.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두어진다고 했잖아. 그 말은 더두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아직 더두어지지 않는 거야. 번역을 더두다 했잖아. 나사. 그러니까 나사가 아직 안 왔어 그 말이지. 골짜기는 나사가 오지 않았으니까 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사가 오지 않았다 해서 그 앞에는 뭔가 룸이 돼야 돼. 왜냐하면 룸하고 나사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나오거든. 그 룸하고 나사가 합쳐진 게 이게 보자야. 이사야 6장에 이사야 6장 1절에 높이 들린 보다 나오죠. 거기에 높이다가 룸이고 들렸다가 나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의 신앙이 없는 거야 지금.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야. 단어가 들어 올리다인데 모든 골짜기는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 들어 올려진 신앙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이사야 52장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기구를 뭐 한다고 했어요? 매는 자 그랬잖아. 그 단어가 같지, 나사가. 그러니까 나사가 되려면은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야 돼. 그 말이에요. 나사가. 모든 골짜기는 더두어져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그릇을 들어 올려야 된다. 그 나사가 되려면은 나사 신앙이 없는 거의 골짜기다. 그 지옥이라. 그런데 나사가 오려면은 같은 구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 가운데서 나와서 더두어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직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거야. 에? 골짜기는. 이거 여러 번 생각하고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딱 이해되면 좋겠어.
먼저는 지옥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지옥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 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서 지옥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 돼야 되지. 죽어서 간다. 그거 늦어. 늦어. 흰놈이 아주 골짜기. 흰놈의 뜻이 뭐냐? 골짜기가 뭐냐? 그럼 다시 말하면 두 발들은 게헨나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불순물 없앤 발이잖아요. 풀무에서 찢기가 있어가지고 그 불순물 없앴다고 했을 때 불순물 없앤 그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 것이 또 있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 것이. 그 다음 거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라 지금. 두 발 간 사람 몰라. 그러니까 이리 가라 그 말이야. 한탄 좀 해라. 에? 여기 가봐라. 도두어져야 된다. 너 지금 두 발 가졌다고 해서 그 도두어진 거냐? 에? 한번 살펴봐라 한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긍정적 의미로. 부정적 그림보다 긍정적 의미로. 그러면은 두 발을 가졌다고 했는데 마가 9장 45절 말씀에 오른쪽 발이 범죄를 했어. 그럼 오른쪽에 말이 없지만 오른쪽 발로 설명할 수 있다겠죠. 그게 마태 5장에서는 오른쪽 발로 말했을 거예요. 오른쪽 발이 너가 요한이라겠어요. 요한이 지금 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발 가지고 있는 저 발은 어떤 발이라? 어떤 발이라? 두 발 가진 것이 있고, 두 발 가진 건 게헨나 속으로 들어가서 한탄 좀 하고, 메꿔지는 것이 뭔지, 들어 올려진 것이 뭔지 생각해라는 것이고. 그냥 오른쪽 발이 또 넘어진다고 했어. 오른쪽 발이 또 넘어져. 그럼 이 발이, 오른쪽에 발이 다른 곳에 마태에 있다고 했고, 근데 마가에서는 오른쪽에 막 빼버리고 그냥 발이라고 했잖아. 이 발이 이제 실족한 발이라고 했잖아. 저 실족하단 말이 범죄했다고 했잖아. 저게 넘어진단 말이야. 단어가 히브리로 하면 넘어지다야. 넘어지다. 넘어졌어. 영어가 스캔달론이라고 했잖아. 스캔들. 너의 발이 넘어졌어. 너를 넘어뜨게 했어. 했을 때 이때 너의 발은 어떤 발이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풀무보 속에서 단련한 발이라. 알겠어? 손나니 알겠냐? 생각해봐. 두 발은 풀무보 속에 들어가가지고 두 발을 두 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 다 불순물 없앴어. 그런데 불순물 없앤 오른쪽 발이라. 불순물 없앤 오른쪽 발이 또 넘어져. 우리는 자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또 불순물 없애 또 넘어지는 거야. 에? 내가 한번 이렇게 뭐 불순물 없앴으니까 뭐 넘어지지 않아. 개똥아 소리하지 마. 자꾸 넘어져. 넘어진 걸 어떻게 해야 돼? 에? 거기 말씀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찍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넘어진 거. 그럼 넘어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찍어버릴 단어가 갈라디아 5장 12절에 나와. 갈라디아 5장 12절. 갈라디아 5장 12절 보면은 찍어버리다가 뭐가 하면 어지럽히다가 나와. 어지럽히다가 나와. 연결돼서. 어지럽혀진 것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불순물 없이 오른쪽 발이지만은 뭔가 지금 어지럽혀져 있어. 그것을 찍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찍어버린다고 했을 때 찍어버린 결과가 이게 절뚝발이에요. 찍어버린 결과가 절뚝발이라. 그러니까 절뚝발이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 나와. 잠시 소개할 텐데 그 절뚝발이의 신앙은 불순물을 없앤 후를 말해. 불순물을 없앴는데 또 넘어져. 그 넘어진 것이 잘라진 것이 절뚝발이라. 절뚝발이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하고 사도행전 14장을 봐야 돼. 사도행전 3장.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뚝발이었다 나오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뚝발이었다.
어머니 태로부터 하겠을 때 갈라디 1장에서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택정함을 입기 전을 말하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지만은 택정함을 입기 전을 가리켜서 절뚝발이라. 절뚝발이라는 저 표현은 마가 9장 45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안재명이 번역했잖아. 절뚝발이라. 안재명이 아닌 절뚝발을 번역이야. 절뚝발이는 다시 마가 9장 45절을 염두에 둬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마가 9장 45절에 의하면은 두 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만족한 사람은 만족하고 있으면은 게헨나에 가야 돼. 게헨나에 가서 한탄을 해야 돼. 한탄을 한다 할 때 그 한탄하는 배경이 잠 5장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선생말 들을 걸 안 들었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잠 5장 말씀에. 근데 그 두 발이 게헨나 가야 되지만 또 오른쪽 발이 또 넘어져. 어지럽혀져 가지고 넘어져. 그것을 잘랐다. 그 자른 것을 가리켜서 절뚝발이라고 그런다. 자른 것을 절뚝발이라고 그런다. 이 절뚝발이의 신앙이 9시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3장하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 고넬료의 신앙도 절뚝발이야. 왜냐하면 고넬료의 기도가 9시의 기도였거든. 9시의 기도가 뭐냐? 9시가 6시부터 9시까지가 흑암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흑암도 제가 설명드릴 때 6시에 흑암이 있고 9시에 흑암이 있다고 했죠. 6시에 흑암이 있고 9시가 지금 3장 1절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 나와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뚝발이는 제9시 기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제9시의 기도가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3절,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서 고넬료가 제9시의 기도를 드려. 그러니까 9시라는 기도는 흑암 가운데서 흑암이 6시가 있고 9시가 있는데 흑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기도 이 구절이 이 내용이지. 보다 더 바깥의 흑암. 그게 보다 더 바깥의 흑암이 절뚝발이와 관련된 거예요. 보다 더 바깥의 흑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보다 더 바깥의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게 9시의 기도라. 9시의 기도. 자, 절뚝발이. 그러니까 절뚝발이가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절뚝발이가 원하는 것은 걸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 3장 8절에 걸어가다 페리파테오 나오죠. 페리파테오 3장 8절.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절뚝발이가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뚝발이의 신앙의 초점은 방향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3장 2절에 구걸이 필요해. 구걸하다. 이 구걸하다도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권하려고 했어. 마태 6장 2절 4절에 나와요. 구걸하다가.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했죠. 마태 6장을 아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이 구걸을 해석해야 돼. 구제 번역했죠. 구제 번역했잖아요. 구걸로 바꿔 생각해요. 구걸. 사도행전 14장. 발들을 할 수 없다. 쓰지 못하다가 발들을 할 수 없다. 그 절뚝발이다. 그러니까 이 절뚝발이에서 절뚝발이 신앙. 절뚝발이 그러면 구약에서 무이보셋. 이사야 35장 말씀에 절뚝발이를 암사생같이 뛴단 말 나와요.
절뚝발이 신앙에서 절뚝발이의 목표가 걷다. 근데 걸어가려면 반드시 바로 서야 돼. 이 말도 중요해요. 바로란 말 나와. 거기에. 사도행전 14장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 바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페리파티에 걷다 나와 있죠? 바로 서야 돼. 이 바로란 단어가 히브리어 옮기면 정지가 나요. 정지가. 마가 9장 45절 말씀에 영생은 생명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다. 절뚝발이의 신앙은 생명을 가진 자. 생명도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 첫 번째 생명이지. 첫 번째 생명이 절뚝발이와 관련된다.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마가 9장 45절에. 저번 몇 주 전인가 설명할 때 불순을 없애다 하고서 그 다음에 신앙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2장이 그 단어였죠.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저 단어가 불순을 없애는 다음의 것이에요. 불순을 없애다 한 그 다음의 것이 정결하다. 근데 정결하다가 가운데서 나온 거 관계에서 쓴 거예요. 정결하다. 아가시 6장 9절 10절이었죠. 귀하게 본다 했는가? 해같이 막다. 같은 단어죠. 해같이 막다. 정결하다. 이건 동사고 그쪽은 아마 형용사일 거예요. 아가시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에 해같이 막다. 나의 비두가 안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귀하게 여긴다. 그게 지금 정결케 하다야. 그 신앙이. 다시 이사야 1장에서 25절에 버리다 단어가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아까쯤에 불순 없애다 그 단어입니다. 단련하다. 이사야 1장 25절에 버리다 하는 차라프 저 단어가 헬러로 옮겼을 때 단련하다, 불순 없애다. 히브리어로 하면 불순 없애다고. 헬라어는 그냥 단련하다, 불이라는 동사였고. 그 다음에 버린 다음에 찢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언제 청결하다면 나오죠. 저 단어가 아까쯤에 이사야 52장의 동사라. 동사. 그러니까 불순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청결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26장 16절 말씀에 너의 발로 설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똑바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완전히 청결한 거 그런 내용으로 살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바울의 발을 말하지만 사실 이 바울의 발은 오른쪽에 잘라진 절뚝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발이 잘라진 절뚝발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 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다. 씻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겠죠. 수건으로 씻는다 할 때는 머리털을 씻다와 관련된 단어다. 누가 7장 38절, 누가 7장 44, 요한복음 11장 2, 요한복음 12장 3절. 그러니까 수건이 상징한 것은 누군가가 지게 되었다. 그 수건의 상징성이고. 근데 이제 발을 씻는다 할 때는 다른 단어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의 발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라? 풀무 안에서 단련된 거지. 불순물 없앤 발인 거잖아요. 자기들의 발이 사람의 아들로서 주께서 나의 발들을 가져가셔가지고 풀무 안에서 찌꺼기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노시라는 발에서 불순물 없앴다는 것이 제자들의 발이잖아. 그런데 그걸 또 씻어야 한다겠죠. 그러니까 불순물 없애는 것을 없앴는데 또 씻어야 한 거잖아.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불순물 없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제자들의 발이 불순물 없앤 발인데
불순물 없앤 발을 씻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불순물 없앤 풀무 속에서 단련한 발인데 왜 그것을 씻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씻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면은 그쪽이 저쪽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모래가 많고 사막지대니까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발 씻은 물 주고 그런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면서 상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지금 안고 있지만은 쭉 전에 내려온 거기 전통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쇄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발을 씻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발이 불순물 없앤 발인데 또 씻어야 된다. 그 말은 불순물 없앤 발인데 거기 오른쪽에 다 들어있잖아요. 오른쪽 발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그게 뭐냐 안 하겠을 때 그게 먼지라. 씻는 것이. 누가 9장 5절. 이런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세족식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누가 9장 5절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라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이미 하나는 수건을 씻었다. 눈과 지게 했다. 눈과 지게 했는데 또 씻어야 된다 했을 때 씻는 내용이 발에 뭐가 있으니까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9장 5절 말씀에 발로부터 먼지가 나오죠. 먼지가 나옵니다. 10장 11절 마찬가지. 누가 10장 11절. 묻어있단 말은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10장 11절 말씀. 악교풀처럼 달라붙었다. 먼지가 악교풀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먼지가 발에 먼지가 있다. 먼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은 단련한 발이다. 단련한 발이지만은 먼지가 붙어 있는 발이다. 먼지가 뭘 가리키는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먼지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이사야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 24절 말씀에 거기 번역을 티끌 번역했죠. 아바크.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먼지가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이 단어 아바크. 이 아바크 단어 동사가 창세기 32장 씨름하다가 이 아바크 티끌이라 먼지라는 단어 동사라. 창세기 32장 24절에. 자, 거기에 꽃이 티끌처럼 그랬죠. 꽃이 티끌처럼 날린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말하죠. 꽃. 발에 있는 먼지는 꽃과 관계가 돼요. 꽃.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번성하다. 그게 먼지입니다. 시편 92편 12, 13. 13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저 번성하다가 먼지예요. 불순물을 없앴는데 먼지가 있다 그 말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먼지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가 필요하지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기 위해서. 창대하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창대하기 위해서 먼저 종려나무같이 번성을 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의 발은 계속해서 이 번성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그 먼저 씻어 주셔야 돼. 그 말이고. 나홈서 1장 3절. 1818쪽이 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나오죠. 여호와의 발은 티끌이라겠죠. 여호와의 발은 티끌이다. 뭐가 티끌이다?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는 거야. 먼지가 구름이라. 하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것이 먼지고 다른 하나는 구름이 먼지입니다. 구름이 먼지. 아난.
대표적 구절 이사야 44장 22절이죠. 죄를 말하죠. 죄. 아직도 여전히 죽어도 죄가 희게 되었지만 아직도 죄가 정리 안 된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 말 때 단어입니다. 안개 사라짐. 안개 사라짐 번역돼서 단어가 아닙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게 티끌이다. 이것을 씻어주는 겁니다. 누가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누가 10장 39 발 아래에 앉아. 아래란 말은 향하여 향한다 했잖아요. 프로스. 작은 것이 헬라어는 프로스잖아요. 큰 것이는 곁에 발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리아의 신앙이 발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발광하게 된다. 다시 사도행전 7장 모세한테 발의 신발을 벗으라는 사도행전 7장 33 발의 신발을 벗어라가 풀라 리오입니다. 그 말은 여기 신발이란 말은 아래에 더하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발에 묶여있다 그 말이지. 그 말 뭘까? 사도행전 7장 3절에 줄이고 3장과 관계를 말하다. 발의 신발을 풀어라 했을 때 풀다라는 저 단어가 반대가 묶여있다 했잖아. 신발에다 단수가 묶여있다 대오가. 그러니까 모세의 발의 신발은 부정인 거지. 긍정이 아니라. 그 말은 모세가 내 발을 대신한 주님의 발이 풀무부서 들어가서 불순 없었구나를 아는 거지. 알았던 거라. 근데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 6장은 달라.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신이 그랬잖아요. 저기 발이라 발. 에베소 6장 15절에 신이라는 단어가 발이라. 발을 그 다음에 신었다 번역했죠. 저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에 신발할 때 신발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여기에서는 긍정인 겁니다. 발에 신을 신었다고 했을 때 신어야 될 발은 평안의 복음인 거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어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을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물 없앤 그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한 말이고 모세의 발의 신발은 발의 신앙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발의 신앙에 묶여있으면 그게 중간에 막힌 셈이 되는 거라. 그래서 풀다가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14절에 했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해서 그게 풀다야. 그런 차이가 있다. 누가 15장 22절 발들 안으로 불순물을 없앤 그 발들 안으로 신을 신겨라. 이게 이제 에베소 6장 방금 읽었던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겨라. 누가 15장 2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한다면 둘째 아들은 발을 가지고 있었다. 불순물을 없앤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을 없앤 그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발을 설명할 텐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말씀에 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온 그 발이라는 성경 구절을 잘 살펴야 돼. 그럼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발로 사단을 밟는 말 나와. 발로 사단을 밟는다 했을 때 그 발은 어떤 발일까? 그걸 찾아보려면 로마서 3장 15절부터 살펴야 돼. 특히 로마서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발을 언급하여 나온 그 단어 가운데 로마서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나와 있어 단어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그 빠르다 하는 그 단어를 추적해 가면은 이게 심포도주가 나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셔야 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신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